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자녀는 정말 금지옥엽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럴 소중한 존재들 다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처음 갓 태어났을 때는 정말 꼬물꼬물거리는 그 손끝과 발끝만 봐도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머, 이 아이가 나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나 봐, 감격이 되어지고, 아이가 옹알이 하면 그야말로 우리 아이가 정말 천재 같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문이 아이에게 트여지면서 자기 고집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천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자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시즌이 되면 어서 개학은 안 하나, 언제 개학하나, 빨리 학교로 유치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 독박 육아에 빠져서 내 뼈가 녹는 것처럼 너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아이가 좀 자라서 사춘기가 되어지면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 사춘기 자녀가 무서워서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아이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밥 먹을 때만 겨우 나오고, 정말 그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런 인간을 낳았을까 말이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자녀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모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장면들, 또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아서 축복해 주는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준이나 세상의 욕심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흔들었던 내 안의 그런 완악함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며 오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축복된 자녀들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오늘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면서 부모들이 다가왔는데 그 부모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거칠게 꾸짖으며 제지합니까? 당시만 해도 이 고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던 시대입니다. 인구조사할 때도 어린아이는 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율법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고 성가신 존재가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그런 신학적인 담론을 지금 쏟아놓고 계시는데,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면, 철없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이거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소리를 지르며 이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는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화를 내신 경우가 많지 않는데 여기 지금 진노하셨다. 왜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 모습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 앞에 자녀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너 지금 고3인데 교회 갈 때냐? 대학 가고 나서 나중에 교회 다녀.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때야. 강남에 유명한 대형교회 중등부에 중2 학년짜리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중2 남학생이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중등부 그 예배 때 말이죠,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가서 뻘뻘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주일 아침에도 일찍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아주 신실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중3이 되면서 교회 안 보이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이 되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누구누구가 교회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3이 됐잖아요. 외고 입시 준비 때문에 주말에도 대치동 그 학원 스케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이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찬양팀 드럼은 나중에 입시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가고 나서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 외고에 합격하도록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 뒤로 그 아이는 전도사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찬양팀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 집사님이 전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전사님,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대입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S대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소원대로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미 머리가 다 커져버린 이 아이는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보니까 엄마한테 하나님 내 성적을 올려주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나 이제 좋은 대학 왔으니까, 나 이제 성공가도가 열렸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만 나 이제는 교회 안 갈 거야. 어머니 집사님 그때서야 이 아이가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서 방탕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교육자를 찾아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자녀의 영혼은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여지고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어머니는 자녀 하나가 정말 잘 되기를 말이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그렇게 밤낮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누려야 될, 가장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기 때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로막아 버린,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로막아 버린 장본인이 그 어머니가 되고 만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학원 문턱은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정작 아이를 붙들고 교회로 이끄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거나 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의 책임자가 학원 강사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의 모든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맡김이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양육해 가야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6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시니 구체적인 행동 3가지가 나오는데,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지금 안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3가지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런 모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오늘 그야말로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처방전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아주는 것이죠.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김이, 예수님의 그 체온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짧은 거리 안에 아이들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상처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성적 때문에. 옆집 철수는 야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여러분, 학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외모 지상주의 가운데 빠져서 아이들의 영혼이 그야말로 피멍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나름대로 비교당하고 두들겨 맞은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말이죠, 무조건적인 가정에서는 위로를 받고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말이죠, 낙심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뭔가 실수를 해서 그래 고개를 푹 숙여 있을 때 말이죠, 오늘 부모마저 비난의 손가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녀야. 오늘 부모가 저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아이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상담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몹시 불안해하는 아이들,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히 엇나간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그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 부모들에게 한 번은 숙제를 내줬대요. 숙제는 다름 아니라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체온이 전달될 만큼 20초 정도를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처음에는 부모도 어색하고, 사춘기 아이들은 왜 이러냐고 막 뿌리치고 도망치려 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가 지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의 뇌를 거쳐서 흐르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반항적인 아이들이 눈빛이 순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중학생 아이는 이 뇌파 검사 이후에 상담사에게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꽉 안아줄 때 제 심장에 대고 마치 괜찮아, 네가 공부 못해도, 네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속삭인 것 같았어요. 세상에 다 나를 싫어해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이 링의 위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건데 말이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이기기만 하겠어요? 어떻게 앞서가기만 하겠어요? 늘 그렇게 말에 비교되면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 아이를 향해서 너 오늘 시험 잘 봤냐? 몇 점 맞았냐? 숙제는 했냐? 똑바로 살아라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비난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그 아이는 마지막 녹다운이 되거나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처럼 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꽉 안아주면서, 성적이 떨어졌든지 뭔가 기가 죽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품에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들아, 힘내라 딸아,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한 번의 포옹과 끌어안아 줌들이 오늘 자녀들의 영혼이 다시금 숨쉬게 하는, 살려내게 하는 귀한 동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안수해 주는 것이었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대로 제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유권의 이전과 같은 의미에서의 그 손됨이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부모가 손을 통해서 자녀에게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이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방어막이 쳐지고, 그렇게 방탄조끼처럼 말이죠,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의 간증을 그렇게 떠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존경받았던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주 지독스러운 말썽꾸러기였답니다. 사춘기 때는 매일같이 사고를 쳐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 녀석은 나중에 교도소나 갈지 몰라, 그렇게 혀를 찼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헐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한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밤에 깊은 잠이 들었던 어느 날 왠지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거친 손을 자신의 머리에 그렇게 얹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베갯잎이 젖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몹쓸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종입니다. 제 손은 힘이 없사오니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방황할 때마다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가 나쁜 짓을 하다가도 신기하게 그때마다 그 어머니의 그 잠결에 느껴졌던 그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 흘리던 그 기도 소리가 그 순간순간 귓가에서 막 쟁쟁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마다 돌아서게 하고 마침내 그 야생마처럼 방황하던 소년기를 다 접고 변화되어져서 한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내가 쥐고 흔드는 그런 부모는 마치 소유주처럼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대어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은 청지기처럼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자녀들이 그렇게 잠들었을 때 혹은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그 아이들을 등에 손을 대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하며 보낼 때, 세상은 끊임없이 거칠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유혹해 오지만, 그러나 부모의 그 축복의 손길이 머문 자녀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되어져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 보니까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 축복의 말,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각인하게 되어지는, 성취하게 되어지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에는, 부모의 입술에는 자녀들의 인생을 세울 수도 있는,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는 말이죠. 놀라운 영적 권세를 부모의 입술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축복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아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벤 카슨은 어린 시절에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라나면서 부모는 일찌감치 이혼하고, 벤 카슨은 초등학교 시절에 늘 전교 꼴찌였다 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늘 바보라고 놀렸고, 그 역시 분노 조절 장애를 겪으면서 그렇게 칼을 휘두를 정도로 말이죠, 아주 거친 그런 소년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저 녀석 커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 거야, 그렇게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스는 달랐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문맹자였지만, 청소부로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매일같이 성적표를 보면서 낙심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벤, 기억해. 너는 절대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반드시 세상을 고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믿고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다. 아들이 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도 어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에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끊임없이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매일 같은 축복의 선포의 말이 이 벤 카슨의 가슴 속에 강력한 소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33살 나이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되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그 머리 분리 수술을 성공시키면서 신의 손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온통 쓰레기라고 말할 때 어머니의 그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말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다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날마다 이 축복과 격려와 이 사랑의 말들이 자녀들 가운데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축복의 권세를 그렇게 말하시는 모든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어줘서 오늘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그런 연장선상들이 잘 이루어져서 부모와 자녀들이 다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그 강력한 손 가운데 붙들려져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아름다운 명문 가문들로 다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